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행한 고 죄뿐이니 없기는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벌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청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귀한 날 믿음으로 살도록 이 새벽 미명에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육신이기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악한 세상에서 참으로 진리를 따라 그렇게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을 우리 주께서 아시나이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사하시사 하나님이 주신 온갖 하늘로부터는 좋은 것들로 채우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일을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계시사 우리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모든 악을 이기게 하실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를 만나는 사람 중에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만 있다면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기도한 것이든 기도하지 아니한 것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언제 또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모르오니 그저 가장 좋은 때 주실 줄 알고 그때까지 쉬지 않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으로 하니 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었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로마서 7장 율법의 역할, 율법이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그 비유를 통해서 아주 쉽게 설명하고자 바울이 준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일종의 혼인 관계를 통해서 이 법을 말했는데 아내와 남편이 결혼하여 한 몸 되어 사는 것이 이제 일종의 하나의 법이잖아요. 법이 살아 있을 때는 이제 그 법이 적용이 되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죽으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한 사람만 죽으면 그 법에서 이제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 결혼할 수 있듯이 율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율법이 살아 있을 때는 그게 적용이 되는데 죽으니까 그게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죽을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할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올해나 내년쯤에 로마서를 하게 될 때 다시 보게 될 텐데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 그러니까 이제 사망의 몸, 죄된 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몸이 살아 있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죽지 아니한 시대에 우리의 육신의 죄된 몸이 살아있을 때에는 바로 율법이 그 죄된 몸에 대해서 계속해서 적용이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그가 죄된 몸의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그 몸을 죽이셨을 때 정확하게 그 시점으로 율법은
이제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적용이 될 만한 그 몸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적용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새로운 법이 적용이 됩니다. 저도 새 언약 또 새로운 피조물 여기 새로운 영 그랬는데 그 새로운 법은 육체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 이 살아남이 이제 새로운 법으로 적용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새 영으로. 이게 참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도 한데요.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 자신의 몸을 못 박히기 전에는 이 살아있는 육체 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된 우리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죄는 원래부터 우리 안에 있었지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이후로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가 있는데 이게 죄야 라고 정확하게 정죄하는 것이 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육신에는 절대로 선한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사망의 몸이라는 것 이것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이 없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죄라고 인정하여 그 죄에 저주를 주는 것은 율법이 있을 때부터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그 전에도 율법 없을 때에도 사망이 이 땅에 존재해서 죄의 싹스에 대한 그 사망을 맞게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죄다라고 알려준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들에게 알려준 이 율법이 있을 때부터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우리 안에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여 우리가 죄 아래 사망 아래 놓이게 된다는 상태를 깨닫게 해준 이 율법이 있어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여 우리가 이제 죽게 된 거죠. 사실 영적으로든 상태적으로는 이미 그랬지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여 주심으로 죽은 존재임을 알게 된 거죠.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율법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 원래는 죄송합니다. 율법은 여기 보면 선합니다. 신령한 영적인 겁니다. 거룩한 겁니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런데 이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는 했지만 이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율법에 온전히 매여 있는 이 사망의 몸, 이 몸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다시 살아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한 이게 새 언약인데 새 언약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된 너희는 이제는 영의 지배를 받아 새로운 열매,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맺게 하셨다. 우리의 삶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죽은 몸과 살아있는 영으로 사는 것이 현재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상태인 겁니다. 근데 육신은 죽어 있다는 겁니다. 육신 살아있는데요. 말이 뭐냐면 육신이 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에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너희의 몸이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어서 아무리 살아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내 마음은 원했어요. 선을 원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했어요. 근데 아무리 원해도 육신에는 선한 것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영과는 상관없는
죄를 짓는 존재가 우리였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이걸 해결할 수가 없죠.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된 몸을 죽이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이신 죽음을 당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당시에 가장 형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죄된 몸을 죽이도록,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 몸을 죽이는 피 흘림이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나와 함께 죽었다. 역사적으로 놀라운 거죠. 그리스도 이전에 몸으로 살았던 모든 인류의 그 몸을 내가 죽인 거다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몸으로 사는, 몸이 주인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성령이 주인으로 새로운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과 연합하여 이제는 새로운 질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남편이 죽은 거예요, 몸이. 그리고 새로운 영인 성령이 우리의 남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에서 벗어나 영이 우리와 합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새로운 열매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우리 몸에서 도저히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었는데 이제는 성령이 주인이 되어 살아 육체가 이제는 그 성령의 종이 되어 그 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단순한 원리로 우리 힘으로 선을 행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선을 향하여 나타난 것은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 때문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을 통해 가게 하사,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구약은, 옛날 언약은 육체로 해보라는 겁니다. 새 언약은 성령으로 해보라는 겁니다. 똑같은 언약인데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죠. 불가능했던 언약이 가능했던 언약으로 바뀐 이 새 언약은 새로운 영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공고했어요. 사실 율법이 있을 때도 마음은 원했어요. 도저히 이 사망의 육신으로는 불가능했던 거예요. 공고했어요. 성령이 와서 이 일이 가능하게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맡긴 믿음, 그리스도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음, 그 죽음을 믿고 이 믿음으로 살면 육신의, 이 사망의 육신에서 벗어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게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면 우리는 육신의 몸에서 동시에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24절에 내가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해놓고 25절에 너무 중요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는 아직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여전히 믿음이 아닌 상태가 되면 똑같이 옛날의 습관처럼 여러분 마음은 원한데 육신이 가는 쪽으로 갓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몸을 죽였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여기 뭐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죽었습니다. 내 몸은요. 그러면 내 영을 살리는 성령을 통해서 죽인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죽은 상태, 이 상태에서 사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신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정체성이고 현재 우리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니까
이걸 가지고 살면서 이것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각하고 이것에 따라 행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답이 뭐냐면 우리는 죽이는 일이 답이에요. 뭘 죽여야 됩니까? 몸을 죽이는 겁니다. 몸에서 나오는 것이 죽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죽었다. 죽었습니다, 사실은. 자꾸 살아나니까. 그러면 죽이면은 죽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이게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점점 많이 지배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생각에서부터 출발할지 모르지만 삶 전체에서 이제는 이게 영역이 확대가 됩니다. 아주 작은 일에까지, 먹고 마시는 일에까지, 이것까지 믿음으로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입니까? 정말 작은 일에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여러 가지 수기나 이런 고백을 보면 화장실에서 우리가 큰 것과 작은 걸 싸잖아요. 대화를 합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 속에 계신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을 쓸 때 하나님 앞에서 면전에서라는 표현인데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러분 느끼게 되면 지금 저와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일 때는 우리가 서로 대면할 때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그분에 맞춰서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행할까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이 상태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죄된 몸은 죽었다. 그 죽음이 육체적으로 한 번 맞이합니다. 우리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한 번도 지금까지 가져왔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영이라고 그럽니다. 성령이죠. 이걸 통하여 지금 삽니다. 근데 완벽하게 살 날이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도록 지금 이 육체가 죽지 아니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믿음으로 우리 몸을 죽인 상태로 살아가는 시간을 우리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살아계신 성령을 맛보라는 거 있어요. 그 상태를 느껴보라는 거 있어요. 경험해보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게 되지만 그림자라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라고 주신 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화 또는 현실화, 물질화 시켜가지고 도무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육신에 좋은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너무나도 많이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세상에 TV만 틀어도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죠. 정말 난리입니다. 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습니다. 아무도 안 좋아하죠. 여러분 몸은 산 몸이 아니고 죽은 몸이에요. 말하면 누가 좋아해요? 여러분은 영이 살았어요. 성령을 통해서 사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눈의 외쳐도 그때뿐이에요. 아니 그때뿐이다. 아니 그것도 안 들어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걸 통하여 내 삶에 뭔가 복이 있을 거다. 이렇게 다 바꿔버립니다. 그냥 우리 속에서 저절로. 얼마나 자본주의가 무서운지, 얼마나 물질주의가 무서운지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사고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계속 몸을 안 죽이면요 살 수 없는 세상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지금 젊은이들 보십시오. 단순하지요. 그리고 너무나 말초적이지요. 어떻게 보면 어린데 여러분 세대가 가면 갈수록 복잡한
개념적 영적인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없어져 가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공통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세에 주신 마태복음 14장의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참 아픈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은 산영에 의해서, 그것이 살아있는 그 영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의 주인으로 우리 몸이 죽은 상태로 사는 게 신자입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너무나도 믿기가 힘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이제는 죽은 몸 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시사, 이제는 율법 조문에, 죽은 몸이 이제는 율법 조문에 더 이상 매이지 아니하고 산 영에 의해서 우리가 매여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너무나 믿기 어렵고 너무나 받아들이기 쉽지 않는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몸을, 죽은 몸을 살리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이제는 우리가 성령에 매여 산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실천하여 순종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이 거한 바 이 땅에 속하여 수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것에 휘둘리는 우리의 몸을 따라 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비록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 속에서 평안과 수많은 은혜와 사랑을 또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많은 열매들을,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육신을 아시고 은혜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 주심은 그걸로 끝나라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있다, 내가 살아있다,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 하나님인 나를 믿으라, 믿음으로 살라,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이 살아있어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맞이하고 우리가 당하고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을, 아버지, 고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사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육신은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살라고 그렇게 주시는 바 은혜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 깊숙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죄화된 몸, 사망의 몸을 죽이고자 하며, 그리고 이제는 3일 만에 부활하심은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이 되어
정죄를 받는 우리 몸이 죽어 이제는 몸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내주게 하사 성령을 따라 살라고, 율법 조문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고 주시는 은혜인 줄 믿사오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뜻과 그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몸 된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영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육신이 있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임을 주께서 아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육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주시고 인도하신 바대로 육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가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기관과 완전히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냥 어떤 우리의 인간의 모임으로 친목단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변화된,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존재한 자들이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서로 만나 친교도 필요하고 이 모양 저 모양의 사랑도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 가장 우선은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여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나 또 모든 중직자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성경 강좌를 통해, 봉사를 통해, 모든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여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한 바 되어 성령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는 그와 같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에 참여한 모든 아버지 사람들은 전부가 다 예배를 통해서든 성경 강좌를 통해서든 또한 봉사를 통해서든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갖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부족하여 서로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며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본질적으로 먼저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통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믿어 하나님을 깊이 만나 교통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은혜와 기적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과 모든 귀한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주의를 지킬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어서 늘 기도하는 내용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또 다양한 환경적 어려움으로 또 영적인 어려움으로 만나는 많은 우리 주변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이 택하여 함께 자녀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건강을 주시고 환경의 어려움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시험으로부터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한 모든 은혜들을 다 누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암으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시험받는 주변의 사람들을 놓고 우리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 홀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가정을 이루어 가족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또한 우리에게 영적인 가족, 믿음의 형제 자매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사 함께 믿음으로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믿음의 서문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이와 같은 믿음의 가족들을 아버지 하나님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건강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질병을 놓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고통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많은 이들 한 번도 하나님의 거절함이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셨던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암으로, 질병으로, 노안으로, 육체적인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주께서 하시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리.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깨끗함을 입게 도와주시고 이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운 문제로 고통으로 받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음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그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고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믿음이 연약하여 이제 교회에 왔지만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새가족도 있습니다. 주께서 궁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이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참으로 무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나누게 도와주시고 그걸 통하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지 못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능력으로 기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